안녕하세요. 미소교회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4년 2월 5일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12절부터 보실 텐데요. 시편 102편의 제목은 고난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문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주신 또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간이 다가오미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 당하는 자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시온 성은 예루살렘 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제 예배하던 곳인데 이제 뭐 무너지게 되었고 포로로 또 백성들 붙잡혀 가기도 막 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황폐해진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은혜를 베푸실 그 기한이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회복되는 은혜를 그 티끌마저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이제 회복의 은혜를 모든 나라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알게 될 후대에 이제 새롭게 창조될 후손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장래 세대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고 살펴보셨으니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주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시온에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하죠.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를 섬기고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세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도 이제 주의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줄 믿습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주는 영존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는 옷같이 다 낡아지겠지만 일복같이 바꾸시면 바뀌어지겠지만은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십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손들은 뭐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후손들도 하나님 앞에 늘 안전히 거주하게 되고 굳게 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에 대한 신뢰와 후손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도하며 소망하며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는데 한 귀한 여인이 강권하여 음식을 이제 먹었는데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 여인이 남편에게 말하기를 항상 우리를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니까 그를 위해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 책상, 의자를 촛대를 두고 이제 지나갈 때마다 머물고 대접하게 해주자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가 그 방에 이제 또 머물게 되었는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러서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이제 했습니다. 그 주인 여자죠.
엘리사가 사안에게 이르기를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너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제 물었습니다. 여인이 나는 대답하기를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뭐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이제 다시 물으니까는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엘리사에게 먼저 게하시가 귀뜸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불렀습니다. 여인을. 그러면서 엘리사가 축복 기도를 하죠.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너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아닙니다.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이 여인이 잉타해서 이제 다음 해가 되어 같은 때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놀라운 기적이 나옵니다. 32절에 또 그 집에 그 이후에 또 이제 들었는데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 침상에 눕히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이 위에 올라가서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에,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몸에 엎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체온을 전가를 시켰더니 차차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기를 이제 반복했는데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다시 눈을 뜨고 정신이 또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여인을 불러오라 했더니 이제 너의 아들을 데려가라. 이제 죽었다가 다시 이제 살리는 아들을 이제 엄마 품에 돌려주었습니다. 여인이 들어와서 엘리사 발 앞에 땅을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갑니다. 당연히 죽은 아들 살려줬으니 땅에 엎드려 절하고도 남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유대인 회당에 들어와서 이고니온에서 유대와 이제 헬라의 허다한 무리에게 전도했더니 이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마음을 선동하여서 악감정을 품게 하였습니다. 이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고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이제 행하면서 주의 말씀을 이제 증언하였는데 신의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 따르는 자 또 두 사도 따르는 자로 두 패가 나뉘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이 달려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 더베와 그 근방으로 또 지역을 옮겨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제 기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지만 대적자들도 늘 있습니다. 예수님한테는 대적자가 없었으니까 예수님은 대적자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대적자가 늘 있고 악인들이 있겠죠. 그 속에서 우리가 시편의 기자처럼 늘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면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늘 보호를 받도록 축복하며 소망을 품고 기도를 해야 할 것이고요. 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족과 자손과 후손들까지도 지켜주셔서 자자손손 영원토록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섬기며 의지하며 보호를 받고 안전히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신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